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말씀을 교들나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고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짐을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삶을 살고자 하는 고백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이따금씩은 한 번쯤 해보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뭐 의지하시고 사십니까?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사세요? 혹시 우리 자녀들 의지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내 남편, 내가 가지고 있는 물력,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근데 이게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편안할 때는 내가 뭐를 의지하고 사는지 잘 모르는데 어려움을 딱 만나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놓이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죠.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러죠. 한문으로 사람 있자가 두 개의 막대기를 결쳐놓은 거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하나님을 버려보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들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세상 지위와 환경을 의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우리들의 능력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이 그랬어요. 당시 유다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큰 대국의 그 위협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너무너무 강했어요. 유다는 그 위협을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애굽의 군사력과 그 힘을 의지한다면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순한 정치적인 선택으로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절 후반절 쪽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들을 피하려 하여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이 유다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들 역시도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먼저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사람을 찾죠.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도움은요 잠시 우리를 붙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도 물질도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0장 1절을 보면 잘못된 피난처를 찾는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자, 1절, 2절, 2절 묶여져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발 실신적 패역한 자식들이 그들이 개별을 했구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위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힘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세상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행한 모든 선택과 지금까지 하시는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도리어 수치가 되게 만지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그랬거든요. 유다가 애굽을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분명하죠. 애굽의 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애굽은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유다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력과 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족한 힘을 아마 애굽이 채워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의지했던 세력 오히려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는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강해지려고 애굽을 의지했지만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려고 애굽을 찾았지만 오히려 그 선택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결과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보여져요. 물질이 많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직장이 있으면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스스로 든든해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이 많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그것이 정말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의지하는 바로의 세력이 결국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귀하지만 물질이 우리의 구원을 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감사한 존재이긴 하지만 사람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피난처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들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을 말씀해 보시면 성경 잠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주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 예,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아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3절에서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야 그랬어요. 자, 30장 1절에서 이미 유다가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라, 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3절에서는 그 그늘이 오히려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원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그늘은 원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잠시 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애굽을 그늘로 생각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뜨거운 위협을 피해주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아간 그늘이 참된 그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그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나 힘들 때 피할 곳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무엇인가 붙들 곳을 찾습니다. 미래가 불안정하잖아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았다. 그것 자체가 이상한 일일까요? 그것 자체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곳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 이거 필요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어디로 피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 1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시편 46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피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으로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는데 다른 곳에 피난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삶을 살다가 좀 어려움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 만날 때 어디로 피하고 있느냐.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가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술 먹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술에 길들이는 사람 살지 말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이거 먹고 어떻게 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술에 길들여진 사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에 길들여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뭔가 조금 불편한 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은 가서 마시잖아요. 좋아도 마시고 기분 나빠도 마시고 슬퍼도 마시고 기뻐서 한잔하고, 말 많은 머릿속에 그거 생각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무엇을 먼저 붙들까? 미래가 불안할 때 무엇을 의지할까? 우리 힘들 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애국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늘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많아야 안심이 되고 물질이 좀 부족하면 늘 불안해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더 편안해져요. 그 사람이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더 앞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제가 이미 깨달아봤어요. 머리는 좋아.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20년 후에 히트친 물건을 그때 만드니까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있잖아요. 세상의 그늘은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의 능력도 변하잖아요. 여러분 목소리 좋으셨죠? 젊었을 때 목소리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조집사님 어때요? 목소리 막 갈라지지 않아요? 막 갈라지죠? 그냥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목이 갈라지지 않아서 찬양을 할 때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젠가 갈라진다면 얼마나 사람들을 듣기 싫어할까. 목소리가 좀 괜찮을 때 아버지 앞에 증거로 좀 뭔가를 좀 만들어 놓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오늘날 내가 의지하면서 있었던 거 충분하다, 좋다라고 여겼던 것들은요, 내일 부족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거죠. 아멘. 자, 시편 12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시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자예요. 아멘. 자, 시편 121편 5절. 잘 써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이 나를 지켜주느냐보다는 누구께서 나를 지켜주시느냐. 아멘. 유다는 애굽의 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 그 힘이 결국 수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그늘로 피했지만 그 그늘이 결국 수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믿었던 것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으니 내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을 의지하다가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살다가 무너진 다음에 돌아오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좀 이렇게 좀 평안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있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뭔가를 준비해야 되면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인 신뢰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돈을 벌 때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오면 되잖아요. 아멘. 돈 따라가실래요? 아니,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오면 되잖아요.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나 좀 도와줘 이거보다는 내가 긍휼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손길도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아멘. 내 능력을 사용을 하지만 너무 능력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되 준비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용하되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좀 젊었을 때 생각이 좀 여유가 더 많아지면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식한테, 우리 딸 아들한테 조그만 집 한 채씩이라도 좀 해서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때 그냥 일을 저질러 놨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사업이 뭐가 조금 더 잘 되면 이러다가 그냥 푹 무너지고 나니까는 지금은 아이들에게 우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모의 위치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내게 나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빼앗으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피난처가 있고 더 좋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그늘보다 하나님의 그늘이 더 안전한 거예요. 아멘.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한 것이에요. 아멘. 세상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힘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인가를 선택할지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나의 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3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여러분 3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아수르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의 힘을 더 의지했어요. 그런데 3절에서 그들의 선택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과 결과를 연결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수치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당시 유다는요, 애굽의 힘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수르를 막으려면 강한 나라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세력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믿었어요. 돈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아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고, 내 능력이 있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이죠. 자, 시편 20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을 뭘 의지하고 뭘 자랑해야 될까? 자, 시편 20편 7절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밀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병거와 말은 당시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과 의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유다에게 애굽의 그늘이었어요. 아수르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늘이 결국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그늘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한 나라에 속한 군대를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군대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16개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 어디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던 이 나라야. 16개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시키고 회복시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 나라 수로만 16개국인 줄 알죠? 나라 수는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멕시코나 이런 데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류해가지고 유엔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성경은 시편 91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했습니다. 유다는 지금 잘못된 그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피해야 될 백성이 애굽으로 피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세상의 권력자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하는 능력과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순간 그것이 애굽이 된다는 것, 수치가 된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구를 먼저 찾는, 내가 미래를 생각할 때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생각을, 삶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힘은 우리에게 잠시 그늘에 되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지.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데네요. 그냥 인생의 삶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붙잡아 놓고 싶지 않아요? 가장 좋은 시절 속에 다 붙잡아 놓고 있었으면 좋잖아요.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세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물질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의 참된 피난처와 힘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안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손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먼저 붙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더 커 보이지 않아요? 그 만들어진 속담이 있잖아요. 내 떡보다 누군 게 더 커요.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일까요? 요즘에 떡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실지 알잖아요. 저울로 기가 막히게 나가세요. 옛날에요, 쌀 사다 먹을 때는 정이라도 좀 있었어요. 요즘은 저울도 다 달잖아요. 근데 저울도 사기치는 거 알죠? 장수님 저울 사기치는 거 알아요? 조금 부러워. 좀 환경이 좋은 삶 속에서 사셨던 분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삶이 좀 부르주아 좀 사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프로레타리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건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대박살 사다 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도요, 아는 집 가잖아요. 그럼 대박 부르다가 차를 피는데 너 왔어? 아버지가 쌀 사라고 보냈어요. 그럼 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옛날에는 쌀 대박 이렇게 미신 거 알아요? 근데 미는 게 아니에요. 쌀로 없어 대박을 딱딱 쳐요. 그리고 밀어요. 나중에서 아는 얘기인데 쌀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쑥 올려놓으면 그냥 쓴대요. 딱딱 치면 자리를 잡고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양이 틀리대요. 아니 쌀 시골에서 사오는 게 가격이 뻔한데 저 쌀 장사들이 왜 돈을 남길까? 저울이 첫 달림하고 끝 달림이 차이가 굉장히 크대요. 1kg 첫 달림하고 1.1kg 넘어가는 거 차이가 많대요. 다 속고 사는 거야. 근데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영악해져가지고 저울치기 하는 거 다 가서 보고 SNS 올려가지고 난리치잖아요. 세상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4절, 5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늘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지도 못하며 수치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세상을 의지한 결과는 뭐냐? 요다가 아수르의 영 피하기 위하여 애굽을 찾아갔다고 했는데 누구 찾아갔대요? 4절을 보니까 누가 찾아갔대요?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다라고 했잖아요. 자, 소안과 하네스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과 사신들이 직접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애굽까지 갔다는 거예요. 말로만 애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애굽에게 가서 어떻게 좀 도움을 청했다. 그만큼 유다는 애굽을 믿었어요. 아수르의 위협을 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애굽을 찾아갔어요. 그들의 애국은 현실적으로 큰 해결책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애국의 힘을 빌리면 살 수 있다. 애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아수르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편 30편 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유다가 그토록 믿고 찾아갔던 애굽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에게 뭔가 되게 큰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셔야 돼요. 또 정치적인 얘기 한다고 그럴까 봐.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대 우리 조선시대 이전부터 역사를 보면 중국은요 우리나라에게 단 요만큼도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피해를 주면 줬지. 경찰서 오라고 이렇게 못하는 중국 의지할 거 없어요.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저는 애국가 되게 자주 부르려고 그러거든요. 그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애국같이 갔는데 결국 얻은 것은 도움이 아니고 유익함도 아니고 수치와 수용만 남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의 능력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본문은 애굽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해요. 유다는요 도움을 기대했지만 애굽은 주지 못했어요. 유익을 얻으려고 했지만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수치가 되게 하고 수욕을 되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은 반드시 나쁜 것이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애굽 자체가 애굽 자체를 존재하는 애굽 자체가 존재한다고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죄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아유, 저 개도 안 물어가는 돈 그게 뭘 아니 근데요? 세상 살다 보면 돈 없으면 안 돼요. 돈 필요해요. 사람의 돈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돈 필요해요. 우리 능력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들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믿어지면 우리와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을 걷게 될 것이다. 자, 잠언 11장 28절 성경 한 절씩 볼까요? 잠언 11장 2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무릇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려나.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재물이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물질적인 풍요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경험과 능력만 있으면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요. 유다 애굽 찾아가잖아요. 방백들이 갔어요. 사신들이 갔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찾지 않고 애굽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도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5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방대하시니 146편 3절, 4절, 5절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우심을 삼으며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은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사람은 나를 사랑해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물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상 전혀 이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도움을 받되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되 물질을 우리의 안전한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애굽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수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지금 역사를 조명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깨닫고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내가 너 지켜주겠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너 지켜줄게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나요? 세상은 너 지켜줄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아멘. 네. 아니 세상은 나 도와줄게. 근데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방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그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삶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 계획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증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약속하고 증서를 해주신 거 알아요? 아멘. 법원에서 약속을 하면은 뭘 받아요? 우리 약속하면은 뭐 받아요? 네? 약속하면 공중받아. 네, 공증 받아놓잖아요.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아, 여기 한 번도 그런 데 안 가보셔가지고. 공증이 뭔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공증을 해주셨어요. 아멘. 그 공증이 뭐예요? 인치심 받았어요. 성경 말씀.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공증해 주셨어요. 아멘.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방법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물질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로 또 힘으로 삼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어려울수록 세상의 그늘 찾지 않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 주께 맡겨드립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